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입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는 3절에 보면 천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11장에 보면은 권능을 많이 베푼 고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우리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자면은 이 세상에 기록해서 그 책을 둘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회개치는 않고 표적만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정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물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수많은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모든 기적보다 진정한 기적,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또 기적만 구합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들 있죠. 기적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 함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가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생각, 사상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죽은 것이 가득한,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 내면이 부패한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사상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신앙은 부패해버립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보배로운 분이 왔는데도 그들은 전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누룩을 추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누룽지기가 나오죠. 가루 수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 천국 누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누룩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 사상,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면 변화시킵니다. 부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 발복의 사람, 그들이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바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13절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리요한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든지 우리 예수님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게 된다. 베드로 전사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수로보이는 여인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비극으로 끝났겠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인격적 모독,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자기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진리, 그 모든 충만을 받아서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자기 앞에 그 보화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저 지나가고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면 16절 너무나 보기로 말씀, 성경에 가장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주,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영어로 the Lord, 나의 주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가 믿고 따라갈 분, 나를 통치하는 분, 나를 지배하는 분,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왕, 또 당신은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따라갈 분으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을 때 그 영접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로 영접합니까?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손님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선생님으로 영접하지 말고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그때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 속을 풀어 해방시킬 수 있는 자, 자유를 줄 수 있는 자,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자,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 그래서 오실 그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탄식하며 기다리던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에 삶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죠. 수로보니의 여인도 그렇고요, 나병한 자도 그렇고요, 소경한 자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왕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고 아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냥 좋은 말을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입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통, 문제, 괴로움이랄지라도 그분 앞으로 가면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분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분의 모든 사랑과 그 권세로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게 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성물을 가지고 있는 그분, 성막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불로 정결하게 태우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신령한 빛을 비추고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 양식 하늘 양식 먹여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으로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그 보좌의 깊은 눈에 생수의 눈에 날개로 덮어주시고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오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전기는 저희 발전소에는 엄청난 전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변압기를 통해서 사람이 사용하기 적당한 전압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발전소와 우리 집을 연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압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슬픔, 아픔, 고통, 무겁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어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그러면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 오늘은 17절에는 18절과 1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석의 은혜. 요즘에는 반석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워낙 이제 콘크리트가 발달되어서 웬만한 집은 다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견고해서 집이 흔들리지 않죠.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톤을 잘못 잡으면 집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뉴욕 가면은 맨하탄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100층도 넘는 건물도 있고 엄청난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도시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안반, 그 도시 전체가 안반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수도를 옮깁니다. 자카르타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 수많은 건물 도시를 버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카르타 땅이 가라앉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뽑아오면서 땅이 물 해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럽니다. 자,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기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석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야, 너는 나를 보고 살 수 없다. 너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다. 너는 내 뒤로 와서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 반석에는 틈이 있어요. 그 틈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반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의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반석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반석이 깨어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땅 때리니까 거기서 생수가 쏟아지죠.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고 생수가 쏟아지는 반석,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반석.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그 다음에 이 반석의 은혜는 그때부터 집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집을 짓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시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만한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 건축이 나오죠.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 즉 신령한 사람으로 건축을 시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은혜가 시작이 되느냐? 나를 변화시켜주기 시작합니다.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그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그때부터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축복하고 그의 생각을 축복하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살만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주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의 은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반석의 은혜가 항상 평생 함께할지어다.
이 반석의 은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반석의 은혜가 공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의 은혜 중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견고한 반석, 좋은 반석은, 좋은 집들은 이번에 큰 홍수가 쏟아졌죠. 200mm, 400mm, 많은 데는 500~600mm까지 옵니다. 물이 몰아쳐오는데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원수마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신다. 죄와 사망의 이 세상 유혹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셔요. 너를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하리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나 시련이 막 몰아쳐올 때 그때 바로 이 고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시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를 첫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 하늘에, 저 우주보다 더 높으신 저 모든 피조물, 모든 하늘과 땅의 주관자 하나님 앞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모자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는요, 천국의 축복을 받아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할 일, 천국을 열어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열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열어서.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들어가지요. 누룩은 변화시키잖아요. 씨는 자라서 뿌리 내리고 위로 줄기를 뻗고 꽃을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생명의 씨를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간직하며 내 말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심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맺히는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방법, 바로 천국을 주시지 않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바로 열매를 주시지 않고 씨를 주셔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대중 앞에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 다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을 행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천국까지 다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